갈라디아 4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 신약성경 307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 4장 21절에서 31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신분제도, 노예제도를 지지하는 말씀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노예제도의 적극적인 지지자였다라고 이야기를 누가 했을까요?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미국 장노예가 남북으로 갈라졌죠.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자기들이 이권을 위해서 신학을 변조시킨 거죠. 노예로 인해서 소득을 얻어야 했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성경에서 얻어야 했는데 바울이 성경도 노예제도를 지지했다. 여기 본문의 말씀 보면 그렇게 보이는 듯해요. 그러나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단설이 있습니다. 다 이단인데 결국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은 다 이단이에요. 그런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면 대충 이 세 부류 안에 다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펠라기우스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 안에 선한 것이 있다. 원래 인간 안에는 근본적으로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주장을 따랐었습니다. 이 사람 주장대로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괜히 오신 거죠. 인간이 알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데 못하러 오셔서 수고스럽게 구주가 되십니까? 또 이거보다는 그건 좀 너무했다 해서 이제 하나님하고 적당하게 타협을 합니다. 이게 반펠라기우스주의라고 합니다.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라 절반쯤 펠라기우스주의다. 펠라기우스주의보다는 조금 낫습니다만은 인간의 공로를 주장합니다. 천주교의 사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은혜를 주입해 주시고 이제 주입된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인간이 바르게 살아서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죠. 역시 이것도 펠라기우스보다 못하지만 역시 인간이 상당히 주도적으로 구원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선하다. 이건 이제 완전히 세상의 생각이죠. 인간이 스스로 선하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그 은혜를 도움받아서 인간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게 천주교의 생각입니다. 알미니안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진짜 우리가 똑같은 것 같은데. 근데 결국은 인간이 믿어야 한다. 믿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을지라도 당신이 안 믿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헛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이 이뤄낸 결과물이다. 인간 스스로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니면
인간이 좀 그래도 협력해서.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주장들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서 정죄된 겁니다. 교회에서 이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단의 생각으로 정죄된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하도 흔하니, 그리고 사람들이 저 생각도 그다지 나쁘지 않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다 보니 잔번지에 KO 된다고 이제 그런가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성경에 돌아가 보면,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판단했던 그 판단은 변할 수가 없죠. 인간이 충분히 선하게 될 정도로 그 행위를 바르게 할 수 있고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절대 안 되는 겁니다. 21절 말씀에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걸 지적하는 거죠. 율법을 너희가 똑바로 알고 있다면,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분명하게 율법이 뭘 말하는 건지 이해했다면 율법 아래 있고자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자, 그 언약은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이었죠.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에게 주실 것인데 그의 후손은 한 아들이에요. 두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과 하갈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이죠. 근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자녀에 관한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기다렸죠. 처음부터 참을성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다 대단한 결심을 하죠. 근데 시간이 흘러도 아이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요. 약속하셨는데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아요.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물론 시간만 흘렀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바꾸시거나 변개하시거나 취소하지 않으셨어요. 달라진 것은 시간이 조금 더 흘렀다는 그것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라와 아브라함은 자기들을 스스로를 자기가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 당신도 나도 둘 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판단했죠. 무엇에 근거했어요? 상식에 근거했어요. 그들의 판단은 인간의 상식에 의존한 것입니다. 당신 나이가, 내 나이가, 이 나이에 무슨 자식?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마땅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마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계시를 받았죠. 하나는 일반 계시, 보통 계시를 받았죠. 하나는 특별 계시를 받았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고 듣는 모든 이 자연의 원리들은 일반 계시예요. 그건 상식의 영역에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상식적이죠. 동시에 굉장히 비상식적이죠. 언제 비상식적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일반 계시의 말씀보다 위에 있는 거죠. 자, 절대 바다는 갈라지지 않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라고 했을 때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을 하나님이 소유주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걸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더 우위가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나이 되면 아기 못 낳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몰상식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말씀은 그것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사라로부터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계속 믿어야 했어요. 근데 사라가 자신의 여종 하갈을 보내서 자식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힘과 지혜로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서, 자, 내가 낳는 자식만 자식일 뿐만 아니라 종이 낳아도 그 자식은 내 거니까 그것을 내 자식으로 삼겠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힘의 일부예요. 그것도 내가 낳는 것뿐만 아니라 그 종도 내 손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내 힘이라고요. 그래서 돌파구를 만들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 했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구원. 결국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러한 행동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하나님에 의해 이루고자 하는 그 본성적인 경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아요.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에 하갈은 인간이 자기 힘과 지혜로 이루고자 하는 시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그 인간의 시도의 결과물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자신들의 손으로 이루려고 했죠.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는데 못 기다리겠다, 안 되겠다, 내가 방법을 찾자.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누가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자기가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죠? 자기가 만들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성취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 그랬을 때 그것은 사라에게서 태어나는 자식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처음부터 하갈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 사레죠. 그 당시에 한 이름이 바뀌기 전이니까 사레가 한 말이 의미심장해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사레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 말 안에 드러나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리 말씀하셨나요? 안 하셨죠. 조금 지체된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바뀌거나 취소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이 안 준다, 허락하지 않았다, 안 준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준다 그랬는데 사라는 지금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생각에 동의를 해요. 아브라함이 그것이 아니오 라고 해야 될 텐데 사라가 그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무슨 근거로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소설 쓴 거죠. 자손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죠. 근데 그 언약을 못 믿는 것을 하나님 핑계로 말한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을 핑계하는 거죠. 선악과가 따먹고 아담은 자기가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한 것을 아내 핑계합니다. 하와는 자기가 선악과 따먹은 것을 뱀을 핑계합니다. 사라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이삭은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의 지혜와 힘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사례도 은혜로 말미암아 이삭을 얻었잖아요. 은혜로 말미암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잖아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뭡니까?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만든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아닙니까? 맞잖아요. 바울은 그래서 하갈을 아라비아의 신의 산으로부터 낳은 종을 낳은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에 대한 나쁜 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갈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아브라함과 사라 안에서 이게 두 가지가 다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 안에서 믿음도 나오고 불신앙도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앙이 나온 거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또 신앙이 나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주신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대교다. 그게 하갈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유대교다.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았다. 이 비유를 생각하고 본문을 보면, 자, 인간의 힘과 인간의 지혜를 의존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고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모든 시도를 대표하는 것이, 모든 노력을 대표하는 것이 하갈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수단으로 붙잡은 것이 율법이 신의 산에서 수여되었지만,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예루살렘을 거점으로 삼고 있는 유대교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약속을 얻는 게 아니었죠.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였죠. 약속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내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약속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이 지혜와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와 행위와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것을 자랑하는 자들은 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25절에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렇게나 자랑스러워하는 이삭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계승하고 있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은 뭐냐면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 너희는 이삭의 전통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영적 전통을 잇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나 이방인을 싫어하는데 그게 자기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지금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이게 충격적이고 치욕적인 지적입니까? 이게, 이건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이 말 자체는.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 세상에서 죽여야 할 사람 한 사람 꼽나면 사도 바울을 꼽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삭의 후손이 그러는데, 어림도 없는 소리. 너네는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의 영적 후계자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용서가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유대인에게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에 이르고자 구원을 얻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지혜와 행위를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자, 신의 산에서 율법 아래 종이 되어 있는 것과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어머니로 삼은 자유자다. 그리고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면 26절 보니까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그랬죠. 그리고 밑에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지혜와 행위를 자랑하고 공로를 뽐내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고, 그건 그 사람들 주장이죠. 그 사람들 생각이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지혜와 자기 행로를 자랑하고 자기 공로를 뽐내는 사람은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도록 자신을 내주셨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언약이죠.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하늘에서 온 거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고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 하늘에서 내려온 언약, 이 선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장차 새 하늘과 새 땅,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이미 하늘의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들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 교회가 어머니인 사람들, 위로부터 난 자들. 우리는 이 세상에 육체로는 부모에게 낳고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육체의 부모는 다른 부모를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주도 한 분이고 하나님도 한 분이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하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은혜 받은 자들, 언약으로 거듭난 자들, 그게 교회죠. 근데 교회라고 하면서도 인간의 선택으로, 인간의 공로로, 인간의 노력으로, 그래도 인간의 노력이 있어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과연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도르트회의에서 아니다라고 잘라낸 거예요. 알미니안의 고백은 신앙이 될 수 없다라고 잘라낸 거예요. 바울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말한 이스마엘의 영적 전통의 뒤를 잇는 율법의 종들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아들들을 박해합니다. 29절에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왜 그럴까요? 기가 막히게 알고 박해합니다.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나는 괜찮은 사람, 당신은 훌륭한 사람, 당신은 괜찮은 사람, 당신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당신은 우주예요. 하나의 우주예요. 당신은 하나의 소우주예요. 당신 스스로의 꿈과 생각을 펼치세요. 그렇게 말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온전히 범죄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결코 누구도 그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가 좋아해요, 그 이야기? 누가 좋아해요? 어디 가도 환영받지 못하죠. 분노할 수밖에요. 다 지옥 갈 사람이라는데.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가면요, 모든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화낼 수밖에요. 지옥 간다는데 누가 좋아해요? 당신 지옥 간다는데 누가 좋아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라고 말해줬는데 그건 안 들려. 뒤에 당신 지옥 갑니다만 들어요. 왜? 나는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거든. 나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거든. 네가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걸 나는 용납할 수 없거든. 인정할 수 없거든. 그리 기분 나쁜 거예요. 그리 핍박하죠. 박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원죄와 구원을 위한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고 말하면 환영 못 받는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가능성과 능력을 신뢰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연인들, 자연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로 만져주지 않는 모든 사람은 자연인이에요. 그냥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그 죄악을 가지고 태어난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 상태에서 출생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에 하늘에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아들이 된 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하고 핍박합니다. 예수님을 못 박을 때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원수같이 으르렁거리고 싸우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로마 총독까지 한편 먹잖아요. 그 당시에요, 이 로마 총독하고 사두개인들하고 대제사장들 한 팀 먹고, 그 다음에 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 한 팀 먹고 해가지고 이 셋이서 얼마나 치열하게 신경전을 벌였는지. 서로 지긋지긋하게 싫어했죠. 서로 지긋지긋하게. 대제사장하고 대제사장하고 사두개인들은 로마 총독이 전 녀석은 날 이용해만 먹는 놈이라고 생각하고, 바리새인들은 그 대제사장하고 사두개인들을 저 민족의 반역자라 그러고, 로마 총독 입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저 징그러운 지긋지긋한 저
폭도들이라고. 이 서로 얼마나 싫어했는데. 근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 한 팀 되잖아요. 한 팀. 왜요?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자체가 인간의 생각을 부정하고 인간의 악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교회가 몰상식한 행동을 하지 않고 몰상식한 행동을 하고 핍박받으면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다고 생각하는 이 정말 기가 막힌 사람들도 존재해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있으면 절대 세상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리를 붙들고 믿음 안에서 참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도 세상이 핍박하지 않으면 내가 잘못된 거예요. 왜?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세상이 변하지 않아요. 내가 변질된 거예요. 아, 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거룩해져서 더 이상 나를 핍박하지 않는가 보다? 그런 일 없습니다. 3절 말씀이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오직 완전함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로만 우리는 하나님에게 나갈 수 있죠. 그게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만이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격이 있죠.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 하나님이 보내신 언약,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신앙은 누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어머니로 삼은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이을 사람들인가?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참 신앙, 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인간을 신뢰하고 인간을 자랑하라는 그 어떤 달콤한 속삭임도 거절해야 합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소망 없는 죄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날 수 있고 또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모이는 모든 곳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 복음을 굳게 잡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붙잡고 그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에 그로부터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한 줄로 믿고 오직 그 은혜만을 붙들고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참 생명을 얻었나이다. 인간의 모든 노력과 헛된 수고를 그치게 하옵시고 주께서 이루신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만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고백하고 주의 이름만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참된 교회, 참된 신앙으로 서게 하옵소서. 인간의 어떤 공로도, 인간의 어떤 자랑도, 교만도, 그 모든 달콤한 유혹들을 물리치고 언제나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교회 가운데서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종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